질문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질문인가 하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뭘 믿죠?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우리가 저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고백하죠? 거룩한 공예와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것을 믿사오니 이런 겁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첫째로 오늘 문답에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이거는 세상의 교제와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죠? 어떻게 다르죠? 이 성도의 교제는 보세요.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풍요와 은사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특색이 뭐예요? 이 교제의 특색이 뭐예요? 영적 교제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교제를 얘기합니다. 즉, 성도의 교제는 이 성경에서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할 때의 그 교제는 신자들이 하는 신앙적인 교제를 얘기합니다. 신앙적인 교제.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반드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첫째, 뭐라고요?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제가 뭐로 한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성도들은 교제할 때 뭐가 전제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전제를 통하여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만나서 서로 이렇게 한다고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런다고 교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만나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해도 뭐를 중심으로 만나면은 그게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를 대하고 만나고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앉아서 와가지고 막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서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각자의 지체라는 것이 없이 한다면 그 성도의 교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혹해서 모르고 이단인지 모르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지금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피고 앉았잖아 서로.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도 아니죠. 왜? 그리스도의 지체인 각 지체로서의 연합체로서의 교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만이 서로 가능한 교제가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임하는 복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함으로 교제하잖아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즉 우리들의 인간적인 교제가 중점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을 통하여 교제에 참여하는 이 교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가능한 교제, 그게 이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지게 되는 교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죠? 우리의 사귐은 뭐라고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교제고 우리의 사귐이다. 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또 교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들을 또한 함께 주시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은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제가 결국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얼마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가. 참된 교제, 이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성도의 교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이것도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이 선물을 주셨을까요? 왜 성도의 교제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걸까요? 지체는 연합해야지만이 지체는 연합을 해야지만 더 힘이 세지니까. 그렇죠. 아주 좋은 표현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지체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교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연약하니까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따뜻함이 되어줄 수도 있는 거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가능한 한 너무 냉랭하면 안 돼요. 그죠? 서로에게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죠?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면서 사람한테는 냉랭하게 하면 그 옳은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너무 쉬운 거 자꾸 물어봐요, 저는. 응? 그거 누가 봐도 아니죠. 누가 봐도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전부야.
나는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위 사람들한테는 막무가내로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는 주위 사람들의 어떤 마음인가는 돌보지 않고, 그거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바로 섬기면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내 이웃에 대한 나의 태도로 나타나야 돼요. 오늘 오전 예배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좀 비슷하죠? 또 항상 뭘 해도 다 이게 통한다니까요. 하다 보면 깜짝 놀라요, 저도. 뭐 의도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닌데 얘기하다 보면 다 그냥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그리고 뭐예요? 이웃 사랑. 어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 그러면 이제 또 골치 아파지죠. 그죠? 왜?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건 대충 뭐 잘 사람들이 눈치 못 채니까 그냥 근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게 내가 못 그러는 게 너무 뻔하게 드러나거든요. 그죠? 근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거.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알면 교만해진다고요? 겸손해진다고요? 겸손해지죠. 누굴 더 의지하게 돼요? 주님만. 아이고 제가 할 줄 아는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이웃이 제가 여러 번 비유했죠. 이웃 다리 부러지는 게 아파요. 내 손톱에 가시 조그만 거 들어간 게 아파요. 그죠?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참 힘들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힘든 정도가 아니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린 더욱 누구를 또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저는 언제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신앙 좋은 줄 알고 뭐 여러 가지 뭐 괜찮은 줄 알고 번듯한 줄 알지만 하나님이 저 아시죠? 저 엉망인 거 아시죠? 왜? 솔직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한계가 있고 얼마나 연약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되고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제함을 통해서 혼자 있을 때는 감당하지 못하고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외롭고 혼자 있을 때는 너무나 이 길을 나 혼자 가는 것만 같고,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 또 있구나. 나 말고 또 있구나. 내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따뜻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교제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 한번 보죠. 둘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또 성도의 교제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지체의 신앙적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교제는 물론 나도 유익이 되지만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이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신자들이,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복되게 하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다른 지체에 신앙적 유익을 주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지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지체가 자라나도록 해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지체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도의 교제로서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 전화하는 것도 좋고요. 서로 안부 전화하는 거 이런 것도 좋고 또 기회가 되면 서로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좋은 교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또 함께 어디 소풍을 가는 것도 좋은 교제가 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 좋은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데 항상 거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러한 신앙적인 성도의 교제가 목적이 뭐라고요? 상대에게 신앙적 유익이 돼야 되는 거죠. 신앙적 유익을 끼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제가 되는 게 뭐였어요? 누구 중심? 누구 중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지요. 그게 되지 않으면 그러나 그게 되지 않으면 신앙의 교제, 성도의 교제라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 교제를 통해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서로 같이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리스도로 인한 교제가 되지 않으면 그 기도하는 걸 통해서 서로 원수가 될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런 경우 전 봤어요. 산에 올라가서 뭐 서로 손잡고 열심히 막 기도했어요. 집사님 어려운 일이 뭐야?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 근데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기도했는데 나중에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때 얘기한 거 다 막 뒤에서 막 그때 내가 그 얘기 안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웃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 그때 막 분위기 이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교제를 해 나가야죠. 그리스도가 정말 이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좋은 교제인가? 아니면 그냥 내 한풀이 하는 교제인가?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간에 우리 자신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좋을 때는 허물도 없고 막 이렇게 되지만 그게 언제나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교제하고 주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잘 통제하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중적인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잘 통제하고 점검하고 그 안에서의 교제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우리의 기분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에 좌우되어서 교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성도 교제해놓고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할 때에 항상 남에게 유익이 되는 또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성도의 삶은 보면은요, 더 신앙이 좋고 더 진리를 잘 이해하는 믿음이 강한 자가 언제나 양보하게 돼 있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없어서 져주는 게 아니라 언제 져주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더 앞서 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더 이해하고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져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도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둘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깨지면 안 되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계속 주장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더 성숙하고 더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안 깨지도록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쪽은 또 뭣도 모르고 자기가 센 줄 아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센 줄 아는 거예요. 상대가 진짜 세서 물러나 주는 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혜.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잘 유지가 된다는 것은 둘 사이에서 잘 유지가 된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어쩔 때는 많이 뒤로 물러나 주기도 때로는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는 끄떡없어. 보니까 뭐 문제 아무것도 없어. 날 보니까 내가 훌륭한 것 같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뭐예요? 이렇게 잘 유지되는 것은 나도 그럴 때가 있지만 저 사람도 나를 위해서 참고 물러나주는 때가 있구나. 그래서 이 유지가 되고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슬기롭게 잘 눈치를 채셔서 그래서 때로는 물러나시는 용기, 또 때로는 져주는 용기, 이런 것들이 성도의 교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교제도 우리가 서로 자신을 잘 주 안에서 알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보면은요, 거기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13장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사랑장이죠. 그죠? 그 앞에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뭐가 나와요? 13장에 그리고 뭐가 나와요? 사랑. 그죠? 사랑. 그러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사랑은. 그러니까 제일 귀한 은사,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야 될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아무리 은사가 많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다 헛일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다 헛일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뭘 구해야 돼요? 사랑. 그죠? 사랑하게 해주시오. 사랑이 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해주시고, 그죠? 예.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의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제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근데 성도의 교제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안에서 하면 되는 거죠. 말씀의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교제,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교제, 이것이 우리에게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좀 습관이 안 되고 좀 낯설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도들이 모이면 사실은 이 말씀, 예를 들어서 주일날 설교 말씀이라든가, 이런 내 은혜 받은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함께 나누는 것. 이거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교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교제 하면 좋을까요? 우리 기도의 교제. 그죠? 기도의 교제.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교제.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안 모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서로 성도의 교제가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그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참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의 교제. 또 어떤 교제를 하면 될까요? 또 찬양의 교제. 그죠?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교제. 얼마나 우리 찬양대 참
복된 찬양대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 함께 찬양하고. 이 굉장히 찬양이라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하나의 봉사입니다. 그죠? 서비스. 그 찬양. 그 찬양을 통한 교제. 또 어떤 교제가 좋을까요? 성도들에게는 서로 섬기는 교제. 그죠? 서로 복종하는 교제. 에베소서 5장의 끝에 보면은 피차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피차 서로 복종하라. 너 성령 충만 받았냐? 그럼 서로 찬송하고 서로 화답하고 서로 함께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서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상간은 부하에게, 부하는 상간에게. 다 서로 복종이에요. 형태는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다 서로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서로를 섬기라는 얘기예요. 서로를 섬기라.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자라나고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서로를 격려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